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가 부른 찬송은 시편 145편의 근거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평생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책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기자인 찰스 더히그가 지은 책인데 우리 삶에는 습관이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개인이든 조직이든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4세의 리사 알렌이라는 이 여성은 아주 매력적인 커리어 워먼이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직장에서 계속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직장 여성인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 여성의 삶은 거의 무너져서 이 여인은 자포자기, 시리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생을 포기할 정도였어요. 여인은 사실 16살 때부터 흡연과 음주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을 못해서 정말 비만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다행히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 때문에 당신과 이별하겠소 라고 선언을 하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 무엇 하나 잘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충동적으로 차라리 여행을 떠나자. 이집트로 여행을 가서 카이로의 호텔방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에 그 모스크 사원에서 울려나는 기도하라는 그 방송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방의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보니까 담배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볼펜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또 물이 가득 찬 워터 자그를 또 엎어쳐가지고 막 호텔방에 물이 흥건히 젖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나는 그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을까? 일단 여행을 왔으니까 이집트에 이 사막 여행을 하면서 불현듯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1년 이내에 내가 다시 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 사막을 완주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갑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목표를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그러려면 내 삶에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 지금은 가까스로 크레딧 카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무작정 상경하듯이 이집트 여행을 감행했는데 내년에 다시 오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절약도 해야 되고 건강도 추스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한번 이 담배를 끊어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게 된 목표를 위해서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생각대로가 실행에 옮겨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담배로 가던 것이 이제는 조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뛰기 시작한 겁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인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도 안 가서 계속 실직을 당하고 직장을 옮기던 이 여성이 4년 가까이 그 직장을 다니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게 되고 집도 사고 삶에 대한 희망에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담배 대신 스모킹 대신 조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삶 속에 조그마한 한 습관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 습관이 그 여성의 모든 생활 속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팀이 불렀던 대로 시작됐네. 여러분, 이 습관은 강력한 힘입니다. 인격을 습관이 다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내 삶을 영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내 삶을 든든히 세워주겠죠. 그러나 나쁜 습관은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은 새롭게 형성하고 나쁜 습관은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습관이 변화에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문제, 다른 하나는 보상, 또 다른 하나는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문제가 다가올 때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게 되는데 그 consequence, 그 결과를 한 번만 미리 내어다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문제가 나를 향해서 달겨들 때 그때 자동적으로 옛 습관, 구습과 악습에 내가 휘둘리지 말고 만일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만일 내게 새벽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만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것을 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기도하러 가실 때 무엇을 쫓아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짓눌리고 문제 때문에 시류와 낙담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악습대로 구습대로 내 삶을 살아버리면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만일 내가 기도하는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에 내가 직면하든지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랠 수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 직면하는 문제들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그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대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큐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보상, 리워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내 장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 하면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raving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갈망일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입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 생활 해오신 분들, 보초 서보신 분들, 추운 겨울날 언제 시프트가 바뀌어서 다음 보초가 나를 대체할 것인가. 발을 동동 구리며 동토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그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오히려 큐가 되어 나를 기도 가운데로 프롬팅 떠 밀어넣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그 크레이빙을 갖고 갈망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을 끼쳐주시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또한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너무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때 이제 됐다, 나는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는가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발이 시험에 빠져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내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받들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길로 행하야 하오리까 아니면 이 길로 행하야 하오리까. 하나님께 나와 질문드리고 보고드리고 자기 모든 삶의 문제와 고충을 기도로 아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따라가 보라. 그것이 기도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두 가지 기도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신부님이 두 수녀님을 대동하고 자동차에 탔어요. 뒷자리에 탔습니다. 신부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옆에 수녀님이 앉으셨어요. 한쪽 수녀님은 잘생긴 수녀님이었고 다른 한쪽 수녀님은 안 생긴 수녀님이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신부님이 타고 가다가 차가 안 생긴 수녀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잘생긴 수녀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마 이 얘기는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카톨릭에서 얘기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여기 한 목사님이 두 여집사님과 자동차를 탔는데 뭐 그렇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같은 범인은 도저히 알 수 없도록 저 높은 하늘에 감춰진 비밀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감사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고 신비해서 어디 인생이 도달할 수 없는 멀리 높은 곳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좋은 일에는 좋아하고 괴로운 일에는 불평하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괴롭고 힘든 일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셋째로 전도하며 살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보고 믿어 영생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성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가치가 있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나를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은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가지. 첫째로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전도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내 허물과 죄악, 내 자기 중심성, 내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채택하기를 원하세요. 내 생활 속에 아직 남아있는 악습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습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